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평화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찬양 부르신 대로 우리 함께 들으면서 올려드린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고맙잖아요, 그죠?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찬양대가 인사가 제일 아주 열심히 잘하셨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수건 같은 만남, 누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 땀을 흘리면 땀을 씻어주는 그런 만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만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려고,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기를 원하셔요. 관계에서 행복이 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풀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풀면서,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 아브라함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가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관계가 꼬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어디 가든지 꼬여있는 관계를 풀어내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미움도 다 해결하면서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아내가 65세쯤, 66세, 65세쯤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65세, 66세 되신 분들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분들 많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는 더 했나 봐요. 너무 아브라함이 볼 때 너무 예쁘니까 애굽에 가기 전에 말하는 거죠. 여보, 당신 너무 예쁘잖아. 그게 걱정이야. 당신 너무 예쁘니까 틀림없이 바로 왕한테 소식이 들어가면 당신을 데려가려고 할 텐데, 그때 내가 당신을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기로 합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다 살잖아. 내가 당신 내 아내라고 하면 나 죽여버리고 당신 데리고 가면 그게 뭐가 되겠어? 아브라함의 아내가 속으로 이런 게 올라왔지만 뭐 몇천 년 전이라도 그런 게 올라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무슨 비겁한 남편 같아요. 이런 게 올라오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로 왕이 불러서 갔더니 저 여자가 누구냐? 제 여동생이옵니다. 아, 그러냐? 참 말이 땄구나. 내 첩으로 좀 맞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그렇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편 들어주시는 아브라함. 세상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잠깐 보냈는데 바로 왕에게서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얼른 데리고 나가라. 이 나라에서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부자가 된 거죠. 본래도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아내 하룻밤 보냈다가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 너무 가축이 많고 양과 소가 많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복이 되게 만든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가정에나 어디에나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세 가지 귀한 메시지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는 복덩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생각하기.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기.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심은 있잖아요.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가고 네겝에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던 거? 이 비겁한 너도 남자냐? 뭐 이러가면서 얼마나 회개기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 그 당시 절대 권력자 바로 왕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길 때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늘어난 것에 관심이 많았으면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 그 지역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어요? 돈 많아졌으니까, 재산이 늘었으니까 아싸 대박 났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는 타락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낮에도 밤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려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다?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내 사랑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아가리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며 충성하리라,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하기.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하기. 믿음으로 말하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축이 서로 많아졌잖아요. 갑자기 더 부자가 됐잖아요. 유대 광야 베델 지역에 왔는데 목초지가 모자라요. 거기에는 벌써 브리스 사람도 있고 벌써 털을 닦고 있는 유목민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머물기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서로 싸우지 말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다 싸우시잖아요. 다 싸울 때, 싸울 일이 생길 때 뭐라고 말씀하시라고요? 아이, 싸우진 맙시다. 막 성질내면서 핏대 올리면서 막 달려드는 아내한테 아이, 싸우지는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남편이 진짜예요. 어디다 대고 이러면서 막 더 맞장구 치고 막 그러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남편이 막 나를 마음 아프게 막 소리치거들랑 아이, 싸우진 맙시다. 이게 은혜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지 맙시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나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델까지 올라가면서 믿음의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이 큰 문제 앞에서 우리 싸우지는 말자, 다투지 말자,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너그러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다투지는 말자,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 보이지 않냐? 너 어디든지 너가 여기를 택하면 내가 떠나고 너가 저기를 택하면 너 그리 가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관대하게 너그럽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사람들하고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내게 주신 직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도 있지만 내가 결부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싸움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내 앞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떻게 내게 이런 질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동하기예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믿음으로 행동하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져다 놓고 조카 롯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자. 너 저쪽 요단 쪽을 택하든지 너가 여길 택하든지 너가 먼저 택하라. 관대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싸가지가 없는 롯이에요. 그렇잖아요? 삼촌이 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너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그게 말이나 되나요? 아유, 삼촌이 먼저 택해야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이 조카 롯은 냉큼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이, 눈에 보기 좋은 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싹 가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생각만 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기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믿음을,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면 안 된다 알면서 맨날 싸운다, 그건 살아있는 믿음의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효력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뒤에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감동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저 먼 지역까지 말씀하셔. 너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마, 너와 자손에게 주마. 이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시간과 공간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 공간의 복을 주시고 너 자손에게 영원히 시간의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들은 공간과 시간의 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은 그 지역도 괜찮고, 돌짝밭 많고 좀 살기 힘든 이 베델 지역, 헤브론 지역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한 임금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좋은 왕이 되고 싶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순간은 언제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에게 물어보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저 멀리 숲속에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농사 짓고 지낸다는 이 성자라고 불리우는 지혜자에게 찾아갔어요. 대답을 찾고 싶어서. 그런데 그 지혜자는 왕이 왔는데도 본척만척 대답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밥만 갈고 일만 하는 거예요. 왕이 밭 한 귀퉁이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숲에서 어떤 사람이 후다닥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치혈도 해주고 정성껏 이렇게 돌봐주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임금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을 죽여버리려고 궁궐에 갔다가 세상에 이 궁궐을 지키던 신하들에게 싸우다가 이게 칼침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도망을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직접 만난 임금님이 세상에 이렇게 인자하고 나를 살려주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오해했던 이 사람이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임금님, 제가 앞으로는 임금님에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 뒤에 이제 그 지혜자가 일 끝나고 나오니까 임금님이 물어보는 거죠. 내게 중요한 순간은, 때는 언제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지혜자가 대답하는, 임금님 다 하셨습니다. 다 된 겁니다. 답이 다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임금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 단편 소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참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값없이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그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지켜주시고 조건 없이 편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조건 없이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기며 화평의 사람, 관계를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셨던 이은용 선교사님, 수요일 날 못 오셨던 분들은 지난 수요일 유튜브를 한번 보셔요.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인가요? 32살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32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1년에 2번씩 재교육을 시켜서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아프리카 교회 전체를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부흥하게 만드는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물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32살 마사이 부족 이제 6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센터에 소똥집을 짓고 사는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20살 조금 넘은 청년이 술만 취했다 하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큰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너의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술만 취하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원주민들이 나의 복이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 고레스 이 청년만큼은 아유 저 원수덩어리 저거, 아유 술만 먹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저 원수덩어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고레스는 너의 원수덩어리가 아니고 너의 복덩어리니라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복덩어리라 하니까 원수덩어리 같이 행동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복덩어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이 고레스가 결혼을 하네요. 결혼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통 선물보다도 더 귀한 선물, 상상하지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선물로 주면서 기쁨으로 축하를 해줬는데 이 고레스가 그 선물에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술도 끊는 거예요. 32년 지난 지금은요 넬레 교회라고 그 부락에 넬레 교회라고 있는데 넬레 교회 선임 장로님으로 복덩어리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여러분에게 원수덩어리 같죠? 아유 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원수덩어리 같은 아이들 여러분에게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나도 그 아이 때문에 귀하게 되고 그 아이도 나중에 보면 복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원수덩어리 같은 분 계십니까? 아주 그냥 아내가 원수덩어리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해주신 내 배우자 절대로 원수덩어리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수틀려서 속썩이거들랑 간절히 기도해서 그 원수덩어리 같은 그 사람을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원수덩어리 같거들랑 배우자가 원수덩어리 같거들랑 따라해보세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왜 따라하지 않으세요? 다시요.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뭐가 미안한데? 싸우고 있을 때는요 미안하다고 말하면 뭐가 미안하다고 따져 물어요. 그럴 때 뭐가 미안한지 조건을 얘기하면 더 싸움 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냥 다 미안해. 따라해보세요. 그냥 다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이 두 마디 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와요. 안 해보셨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요즘 말 안 하고 지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맨날 그냥 동거만 하지 그냥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하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 계시거들랑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가셔서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다 미안해. 자녀들한테도 지가 뭐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승질냈지 뭐 지가 잘못했지 이러고 자녀들하고 줄다리기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며칠 전에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소리치고 그냥 막 소리쳤었던 그것들 생각하면서 무조건 엄마가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다 내 욕심이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은, 내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원통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